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보고 유대인들이 조금 비아냥거립니다. 뭐라고 비아냥거리느냐? 위쪽으로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밑줄입니다. 지금은 박스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귀신도 자기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이 서로가 귀신이 귀신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귀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고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예요. 귀신도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의 나라는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나라이긴 하지만 그들도 그 멸망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지금도 발버둥을 계속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은 귀신과 더불어 협력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협력해서 우리가 무당이 구술하거나 그렇게 되면 귀신 들렸던 자가 잠시 나가기도 합니다. 떠나기도 하거든요. 왜 그래요? 귀신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야, 내가 귀신 구술할 때 너는 잠깐 그 몸에서 나가라. 정상적으로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도록 해. 그래야 얘가 너를 더 의지해서 더 많은 구술하고 더 많은 귀신들을 의지할 테니까 너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게 뭡니까? 그게 귀신들이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이라는 건 귀신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속이 터지는 것이죠. 왜? 얘네들은 지금 자기의 자식들이 귀신이 들려도 쫓아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얘네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지금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을 나타내서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쫓지도 못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론적인 어떤 지식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어떤 인기를 폄하하면서 깎아내리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서 사역을 하길래 그렇게 하면 그 귀신도 못 내쫓냐? 니네 자녀들도 못 내쫓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나 내가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도 있었지만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협력하여서 또한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마저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원수마귀가 꼼짝 못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31절로 33절까지 박스입니다. 박스 작업하시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게. 여기에서의 사람에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계실 때,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의 예수님까지도 포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이 하나 나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 또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자는 그러면 다 누구나 성령을 힘입어서 내쫓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2차적으로 그러면 그분은 그 귀신을 내어쫓는 자는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기에서는 또 X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도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 구원받았다가
실족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가 실족한 사람, 교만해져서 버림받았다거나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많은 은혜가 오히려 그에게 교만으로 작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에게 부어주셨던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선물을 한번 줬다가 뺏었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에게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 종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사하고 안수할 때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통로가 되었던 그 주의 종이 있죠. 그 주의 종. 그의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주의 종은 또 그의 주의 종대로 쓰임받은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의무와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에 대해서, 그런 존재는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뭐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서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뭐냐? 자기의 자리를 떠나간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헌신자의 그 어떤 지위,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떠난 것이죠. 사단처럼 그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 싶어가지고 맡겨진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귀신이 나가는 것도 보고 또 그런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게 뭐 사역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자, 43절로 넘어갑니다. 43절. 여기 보니까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자, 여기에서 보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이거는 광야 생활을 했던 히브리 민족, 이 민족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은혜. 우리가 지난주는 못했군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거 있잖아요. 그 찬양. 거기서 나오는 찬양이 그 내용이 뭐냐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히브리 민족의 정서상 바다는 혼란한 곳이고 어지러운 죄악이 틈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혼란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그것을 갖다가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을 피해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에 있어. 그럼 거기 안 가. 귀신이 뭐 거기 가서 저주받고 무적행에 빠지게 거기 가겠습니까? 거기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안에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안에 또 사단이 틈타게 됩니다. 귀신이 또 자리를 잡아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도 귀신이 틈탈 수 있습니까?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계시고 사단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이 없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으시죠.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또 자기의 하나님께 계속 받아 나아갔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메말라 버리면 거기에 사단이 얼마든지 틈타고 귀신이 틈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형태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또는 우리가 좋은 신앙 서적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또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서 그 믿음의 소통을 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또 자기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할 때 거기에 또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교회와 또 믿음의 공동체와 셀 모임과 또 큐티하는 장소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금방 메말라 버려요. 우리는 광야에 있는 어떻게 보면 광야에 있는 나무나 화초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계속해서 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어제까지 충만하고 좋았는데 당장 오늘 금방 말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져서 축축한 사람은 조금 메말라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계속 은혜의 장소에 머물수록 우리에게 이득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나는 지금 구원이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이게 참 제가 볼 때 너무 걱정스럽거든요. 목회자의 설교가 그 자신의 구원을 유지시켜주고 보호해주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준다고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자고 저도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마다. 그러나 제 설교가 그들을 지켜준다고 생각 안 해요. 저 자신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면 저 자신부터 금방 며칠 안 지나서 금방 메말라 버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주일만 빠지지 말고 하여튼 계속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신앙과 구원이 유지될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이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갈수록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뜨거운 태양이 쬐입니다. 그래서 수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에 말라 죽습니다. 두 가지로 갈라져 버리는 것밖에 지금 시간이 갈수록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13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 보면 밑줄인데 13장 12절로 갑시다. 12절. 자, 무릇 있는 자는 자, 여기 보십시다. 11절부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밝혀주기 전까지는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천국이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도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았어요. 구약 성경에는 극명하게 천국은 있다 이렇게 딱 못 박은 데가 없거든요. 있을 것 같다. 아니 그러면은 에녹이 들림 받았는데 어디로 들림 받은 거냐? 어디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갔다는 거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 아니겠냐? 반면에 무슨 에녹이 죽어서 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 살아있을 때 갔잖아. 그럼 우리가 죽었을 때 육체는 여기 있는데 우리 안에 뭔가가 또 있다는 얘기냐? 지금이야 우리가 당연히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알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표현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감추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비밀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황홀한 일 아닙니까? 황홀한 일이에요.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다 천국에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 대한 비밀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그냥 떡하니 가서 아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은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을 얻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늘에 쌓는 상급이죠. 이제는 그 침노하여서 천국을 쟁취해내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쟁취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보화를 많이 쌓는 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더 풍성해지고 그런데 알고 있었던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말라버려요. 천국이나 가지 뭐. 나중에는 천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내리쬐는 태양빛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명을 보존시키고 또 그 수원을 만나면 뿌리가 물을 만나게 되면 깊은 밑에서 지하수에서 지나가는 그 물을 만나게 되면 태양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아요. 왜? 이파리가 막 쫙쫙 퍼져나가고 엄청 크게 됩니다. 나중에 지켜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그 시련과 환련이 올 때 진짜로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이 커넥이 이루어진 사람은 환란이 오면 올수록 더 넉넉하게 됩니다. 더 신앙이 풍요롭게 되고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 조금 있던 믿음마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비밀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비밀을 다시 한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더 넉넉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것을 좀 누림이나 더 어떻게 더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포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진짜로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5절에 또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죠?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유대인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것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것은 제가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지 않을까? 아, 그거 진짜 걱정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고 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게 되겠죠. 예수님께 흠뻑 빠지게 되겠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을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무슨 저쪽 통일교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막 병이 고침받았다 그러고 뭐 이런 귀신 나갔다 그러고 막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걱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유, 야, 너 거기 이단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침받고 치료받았으니 너는 이제 꼼짝없이 거기에 빠지겠구나.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사렛 이단, 괴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볼 때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이단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두려워했다. 뺏길까봐. 예수님에게 뺏길까봐. 그런 뜻이고요. 그 어리석은 것이죠. 19절로 23절까지 박스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위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수원을 만나지 못하면 그 수원을 만날 때까지 계속 뿌리를 내리고 막 그 뿌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쓰는 건지 몰라요.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요? 물이 아니잖아요. 바위도 있고 돌덩이도 있고 딱딱하게 굳은 그 흙을 막 뚫고 내려가야 돼요. 그 어려운 일이에요. 뿌리 그거 끝이 얼마나 그 연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연한 것이 막 계속 그 땅을 막 헤집고 막 들어가고 바위도 뚫고 막 이게 그러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죠? 수원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요즘 말을 하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이 커넥이 이루어지는 그곳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칠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직 생명력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뿌려진 것을 가져갑니다. 여기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이런 깨달음도 있지만 배움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그냥 깨달아집니까? 그냥 깨달아지려면 제가 볼 때는 수준이 꽤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있고 박사를 할지라도 말씀을 보는 시각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 안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열어주시는 데까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들이 그냥 열리지 않아요. 힘쓰고 애씀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 배움, 말씀을 듣고 일단 듣는 게 있어야죠. 듣는 것이 주일날 한 번 듣는 걸로 턱없이 부족하다. 계속 듣고 또 읽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또 나눔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내가 깨달은 것과 저 사람이 깨달은 것 똑같은 말씀인데 서로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네? 이게 아니라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말씀과 저 사람이 깨달은 말씀을 나누면 그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누지 않고 깨닫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면 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악한 자가 마음에 이미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 맺을까 봐.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생각도 안 나. 생활하면서 생각도 안 나고 주일날 목사님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월요일만 되면 시커멓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빼앗아 간 거예요. 이미. 자,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은 언제든지 있다. 언제든지. 그 환경 탓하고 뭐 또 박해, 또 환난, 또 바쁘고 또 내가 돈 벌어야 돼요. 또 세상에 염려가 내가 가득해요. 머릿속에 막 온갖 그런 것들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사람의
그런 사람들의 그 결론은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외부적인 환란, 박해, 또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은 다 외부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외부적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내 밭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 밭. 환경이 아니고 마음 밭.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 나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맺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밭이 좋으면 밭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듣고 그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자들에게는 100배, 60배, 또 30배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맺어야지가 아니라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느니라잖아요.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죠. 되어야 하느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지 하고 실천하면 거기에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환경 탓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말씀 못 읽고 저래서 말씀 못 읽고 성경 공부 못 하고 맨날 그러면 맺어진 열매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합니다. 그래 너는 정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을 수도 없고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었구나.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렇게 안 하신다고. 환경 탓하면 희망이 없지만 내 마음 탓하고 내가 정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더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31절을 한번 밑줄을 칩시다. 31절은 밑줄입니다. 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 씨는 뭐 작은 건데 나중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까지 깃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또 믿음이 자라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너무 작은 씨앗처럼 느껴지는 거죠. 잘 봐야 보이는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야. 나 하나님 믿고 있나? 막 그러고 역추적해 나가다 보면 그래 내가 믿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시작하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먹고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크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 사람에게 기대어서 쉼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까지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33절은 빡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역시 뭐 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를 좀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곳을 다 바꾸어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44절로 46절까지 빡습니다. 44절로 46절까지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팥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사느니라가 있고 사느니라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 대가를 지불한다. 뭐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보화를 쟁취한다. 천국을 쟁취한다. 또 지극히 값진이라고 하니까 그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도 그 값진 진주 하나가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진 거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액이 되어지는 그 진주 발견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사고 말지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아는 지식이 생기면. 그죠?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 사람, 천국을 안 사람, 천국을 맡아본 사람, 이 사람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에 올인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사단은 그 천국에 올인하지 못하면서 이 땅의 것만 막 보면서 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아주 싸가지고, 우리 성령께서는 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너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해. 먼저 구하라는 것은 먼저 1번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2번 내가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구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왜? 그게 진짜니까. 그것만 진짜라고 하고 막 줄기차게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갔고 스데반이 그렇게 갔고 뭐 12사도가 유다 빼고 그렇게 다 올인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그 사도 요한 빼고 다 목침 뭐 껍데기 벗겨져서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그렇게 죽었어요. 왜? 그것이 가장 큰 천국에서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인한 거예요. 그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얻고 그 천국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가지고 다스리게 될 거다. 우리가 그 정도 레벨이 되려면 그 정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 그 정도 대가를 안 치르면서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에서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요만큼 심어놓고 막 그 하늘만큼 땅만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이 주를 위해서 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물론 그에 딱 맞춘 그런 거에 아닐 겁니다. 천국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맛볼 장차 우리가에게 주실 그 영광과 좋기 조금도 비교할 수 없다. 자,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9절 한 절 밑줄 치십시다. 9절. 자, 7절부터 보면 헤롯이 7절부터 9절까지 좀 밑줄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자, 왕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선지자로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기 생일날 이제 자기 딸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주 그 야시시한 춤을 추니까 이제 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춤을 추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달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야 일로 와봐, 잘 들어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 엄마 그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원하는 건 내가 줄게. 왜? 뒤에서 자꾸만 괴롭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아주 불미스러운 결혼을 했다는 등 뭐 하여튼 뭐 계속 원래 좀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얻어 터지고 있으니까 죽이고 싶었던 거죠. 헤로디아의 요청대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실수가 벌어졌죠? 만약에 헤롯이 야 너 이렇게 춤을 예쁘게 추니까 내가 너에게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줄게, 이렇게 했더라면 이게 문제의 거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너무 맹신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줄 수 있어. 이 교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때문에 주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의 시선. 야 이거 저거 세례 요한을 죽이면 이거 굉장히 곤란해질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흔하게 봅니다. 회식 자리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직장 어떤 직장을 잡을 거냐 뭐 이런 크리스천인데 다른 그 종교 기관에 취직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 기관에서 어떤 하는 그런 종교를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지요. 자기 자신이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학력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훨씬 더 고난도의 그런 대적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사단인 거죠. 사단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면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제 겸손이에요. 이 겸손. 이 겸손은 이 참 교만이라고 하는 반대편에 이제 이 겸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어저께 설교 때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 도둑질도 죄고 간음죄도 죄고 간통도 죄고 뭐 이런 살인도 죄고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만죄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하찮은 거예요. 조족지혈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교만은 강력하고 힘있고 사람을 완전히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게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죄를 갖다가 다른 여타의 죄와 그 같은 레벨에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너무 교묘해. 이 교만이라는 것은 겸손을 가장하고도 올 수 있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능력자가 아니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정말 막 씹어 먹어야 이게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교만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이게 교만이 교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만 때문에 대부분 망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이 교만함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교만함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를 보면 내가 교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느냐? 말씀이 요청하는 거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요청해요. 너 이거 해.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반대급부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나는 안 돼요. 이런 거죠. 이게 뭐 나는 겁나 교만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 성령께서 해라고 할 때는 우리 자신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리 막 죽기보다 싫어도 하면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됩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네요. 17절로 21절까지 박스입니다. 17절로 21절까지. 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최소한 2만 명이 먹었다. 뭘 가지고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그 한계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주님께 들려드려라.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라. 넘어갑니다. 자, 물 위에서 제자들이 그 태풍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밤에. 자, 25절로 31절까지 25절로 31절까지 박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밤 4경에, 자, 밤 4경이라는 건 새벽 2시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어요. 자, 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 많아요. 웬만한 배는 꼼짝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베드로도 있고 있는데 밤이에요. 밤에는 참 밤에 태풍이 오면 이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새벽 2시에 누가 자기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부는구나.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시간, 그 절대 고독의 시간, 그 절대 고독의 시간에 예수님은 그래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환경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는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겠구나.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밤에도 그 태풍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좀 약간 미친 거죠. 사람들은 다 유령이다 그러면서 지금 무서워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근데 여기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를 너희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너희 실력이 아니고 나에게 두라. 옛날 버전으로 보면 내니. 내니. 나다.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어렸을 때 뭐 벌벌 떨 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여기 있어. 이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대뜸 막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왜? 아니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뭐냐면 주님이면 나 지금 빨리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나보고 빨리 오라고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손잡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고 계시다는 그거에 지금 베드로가 뒤집어진 거예요. 막 가가지고 예수님을 안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오라. 여기서 볼 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참 이게 나머지는 지금 얘가 미쳤나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정신이 나갔나봐. 얘가 지금 왜 이래? 막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너 왜 그래? 야 베드로 정신 차려. 제 얼굴 따기 좀 때려봐.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상식의 어떤
이성적인 상식의 틀에 이제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구경하는 제자보다 뛰어드는 베드로가 되자, 뭐 이런 좀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랑에 눈 멀어버리는 거죠. 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 지금. 그런 거예요. 막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베드로가 귀엽죠, 좀 사랑스럽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와라 그랬더니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지금 예수님도 비이성적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와라 베드로, 그래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그죠? 빠져, 이런 게 아니라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 무슨 뭐 지금 물 위로 걷는 뭐 내릴 때만 하더라도 맨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바람을 보고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어떤 상태인 거야? 나 지금 뭐야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왔어요. 그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수렁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에 잠식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잠식되어지면 믿음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베드로와 같이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 그냥 예수님 한 분만 보여야 돼. 그래야 진짜 믿음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저도 빨리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좀 약간 맛이 갔으면 좋겠어요. 갔던 맛이 지금 되돌아오니까 지금 물 가운데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실패는 조금 참 부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러워. 행동이 없으면 실패도 없었겠죠. 근데 인류 역사상 누가 무리를 걸어봤냐고. 그죠? 누가 무리를 걸어봐요. 실패했지만 이만한 영광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태풍, 이 태풍은 지금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도 지금 태풍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도 태풍은 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이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그죠? 주무실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떨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 주무시고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막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때의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같이 태풍을 만났고 같이 막 휘몰아치는 현장 가운데 있어. 근데 그 태풍이 예수님께서 태풍이 이쪽에서도 파도가 밀려오네 막 그러면서 서핑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속으로 막 빠졌다. 옷 젖네 막 이런 것도 아니시고 그냥 평온하신 거예요. 태풍은 있는데 계속 평안해. 지금 베드로가 걸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람이 불고 요동은 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감사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배에 함께 올라가요. 왜? 이제 조금 더 걸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만큼 걸어와서 제정신이 부쩍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꺼내서 같이 배로 돌아오시죠. 야, 니네들도 한번 걸어보지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미련 맞아요. 그죠? 베드로가 걸었으면 자기들도 걸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왜 베드로만 그래요? 나도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같이 물 위를 걸어서 배로 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제 어떤 소망 내지는 간절함, 그게 뭡니까? 아무리 풍랑 위라도 주님과 함께 걸으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풍랑이 없는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풍랑 잠잠케 해주세요. 바람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가 실패한 요인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의심. 바람이 분다? 그런데 내가 물 위에 있어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예수님과 연동되어진 예수님의 시선을 지금 놓치고 바람을 본 순간 빠져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시선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시선을 놓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어떤 상을 받을까 너희가 생각도 하지 마.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여튼 의심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허용해버리면 상황이 아주 급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니 오늘 제가 어떻게
조금 박스만 했어야 되는데 저 너무 못 나간 것 같아서 시간은 지금 10시입니다만 한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17절입니다. 15장 17절로 20절 박스입니다. 1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그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언어죠. 언어. 입에서 나오는 말.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정한 우리가 먹어도 되는 먹으라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음식들이 나옵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종류가 있는데 불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불결한 것, 위생적이지 않은 것, 죽어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비늘이 없는 것, 우리나라로 치면 미꾸라지나 뭐 뱀장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먹지 마라. 그런 것들을 왜 먹지 마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은 죽은 것, 죽어 있는 것들을 먹어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다가 어떻게 이렇게 바위에다 쿵 머리를 찌고 죽었어. 그러면 그걸 뜯어 먹는 게 뱀장어예요. 뱀장어 같은 것들은 그냥 죽은 물고기들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그죠?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질병으로 죽었는지 바위에다 머리를 쳐박고 죽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어. 그러면 그 질병이 물고기에도 전염되잖아요. 뭐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비위생적인 거니까. 죽어 있는 것도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니까 먹지 말고 그 죽은 사체를 먹는 것도 먹지 마라. 그 뭐 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볼 때는 뱀장어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맛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 예수님께서 지금 다 풀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도 풀어 놓으시지만 베드로가 그 세 번 환상을 통해서 그 음식 규례가 다 깨지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그 더럽다고 하냐? 왜 부정하다고 하냐? 잡아 먹어라.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환상을 보여주실 때 2번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이 환상은 3번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음식 규례가 깨지지 않는 이상 이방인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 규례 자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질문을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럼 뱀장어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정한 것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걸 만드실 수가 없어요. 안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이 먹고 꼭 안 좋은 짓 하니까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얘기할 때는 비위생적인 게 아니고 또 하나는 고스테미너 음식이 있어요. 고스테미너.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거, 돼지 비계, 삼겹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뱀장어 마찬가지고요. 그 이 뭐 굽이 갈라지지 않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돼지고기 먹고 이게 정력제라고 생각을 했거든. 정력제. 그래서 꼭 음란한 짓과 이어지는 그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모든 것들은 들어가서 소화돼서 뒤로 빠지면 그만이야.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이 더러우면 그 더러운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죠. 더러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입을 통해서 나쁜 말이 나오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기서 말할 때 그 예를 들어서 독한 말을 하잖아요. 독한 말을 했을 때 그 독한 말을 듣는 저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그 독한 말을 내 마음속에서 있는 것을 입으로 낸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게 그러면 욕하는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이거 더러워라 이게 아니고 그 말을 하는 그런 악한 생각 가운데서 나온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부정하고 정하고는 결국에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은 엄밀히 말하면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파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과 마음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제가 뭐라고 설명은 참 지금 하기가 애매한데 두 개는 약간 좀 달라요. 조금 컴퓨터로 치자면 램은 생각이고 마음은 하드예요. 하드. 잠깐 이렇게 물론 그 램이 하드 역할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은 거예요. 조금 더 깊은 거. 그거는 정립된 어떤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 램을 통해서. 생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다가 어떻게 하나가 정립된 그 무엇이 마음이에요. 딱 스치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마음, 잠깐 스치는 악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잠깐 스치는 것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뭘로 정지시키냐? 악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은밀한 시간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도 없을 때 너는 누구냐?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도 없을 때는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 보고요. 설교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이게 옆으로 셀 시간이 없어. 그냥 생각이 전부 다 그냥 그 어떤 한 가지에 집약됩니다. 이게 자꾸 막 드라마로 빠지고 막 이 게임으로 빠지고 막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시각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또 혼미케 하죠. 램을 자꾸 막 엉트러뜨리죠.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냥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26절입니다. 너무 바쁘신 분들은 그냥 빨리 가셔요.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밑줄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 개들한테 자녀 떡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을 아세요. 이미 이 여인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다른 사람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이 투철한 믿음의 소유자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에 합당한 테스트를 하시는 거야. 좀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왜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될 그 떡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왜 너를 위해서 써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한없으셔야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은 충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충전하신 게 바로 홀로 고독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참 중요하죠. 또 예수님께서 갈 때 그 혈우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겉옷을 만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왜?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능력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이제 지금 표현을 하자면 떡이에요. 떡. 내가 내 자녀, 이 유대인들 자녀들에게 베풀 이 능력을 왜 너한테 쓰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자녀들이 다 먹고 남은 그 찌꺼기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는 똥개, 길바닥에 다니는 그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개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을 말하는 거예요. 애완견을. 그 애완견이라고요? 그 애완견이요? 그럼 그 애완견은 그 주인이 먹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라도 먹잖아요. 그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여기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자존심 버린 사람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 이게 인간의 약함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만 교만, 자존심 세우려고 그래. 근데 이 정도까지 내가 무너져가지고 받고 싶지는 않은데요. 뭐 이런 아주 쓸데기 없는 교만을 부려요. 그런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략 한 8가지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나와요. 믿음의 분량. 여러분들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믿음이 나와요. 적은 믿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오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걱정 근심하면서 사는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적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또 세 번째는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큰 믿음이죠. 수로보리게 여인이나 백부장의 믿음 같은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고 로마 14장 1절에 보면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믿기는 믿어요. 근데 의심하면서 믿어. 이런 사람들은 연약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굳센 믿음도 있습니다. 골로새 2장 5절에 보면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바라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센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고 파선한 믿음이 있어요. 파선한 믿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라는 얘기예요.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옳은 행동들이 아무것도 없고 선도 없고 그냥 늘 이기적으로 살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죽은 믿음입니다. 8번째는 영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풍요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장 15절로 18절까지 박습니다. 16장 15절로 제가 15장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16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